들고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설교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이 전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래 써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설교 6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까지 제4계명을 했고 오늘 제5계명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도리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어떤 거죠? 예, 그냥 적당히 무가득이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함불로 부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상대방의 부친의 함자를 부를 때는 어르신의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수능 안 가이고 저희 부친의 함자는 가운데 빛날 은혜 은자 빛날 찬자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부모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후레자식이라 했습니다. 이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부모가 자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해야 한다.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한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쉰 날 안식일을 구별해서 잘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부활의 주일에 그날을 기억하는 것, 리멤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리멤버한다. 다시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제 다섯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부모님 안 계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없습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지금 생전에 안 계시지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생아도 그렇고 고아도 그렇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고아 수출 1위 해서 가서 그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제 출생의 비밀은 안 물어도 괜찮으니까 저를 잊게 해주신 그분 고맙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첫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첫 관계는 뭐냐면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부모 없이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셨으니 두 분 곧 아니면 어찌 이 몸이 있었겠냐. 그리고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부모님에게 두었습니다. 다른 계명도 그러하겠지만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가 어제 좀 책을 쭉 찾아보니까 이것은 남자들에게 한 게 아니라 여성들에게 한 게 남자들에게 한 계명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바꿔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된 분들은 잘 섬기는데
남자 성인들을 위한 계명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목사 그랬으니까 우리는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니라 잘 들을 사람들은 이 율법을 읽을 남자들은 잘 들어라. 어른들을, 왜 그러면 애들 안 하고 어른이냐. 근데 애들 같았으면 이 계명을 아이들아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쳤지.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공경하는 것보다 순종해야죠. 아이들의 계명이 아니라 어른들의 계명, 그리고 인간의 공동사회의 첫 번 계명이고, 이건 종파가 어떤 세상에 어떻든 원신이라도 부모는 소중히 여기하고, 심지어 원신의 해골까지도 집에다 모시고 사는 종족이 있을 만큼 부모에 대한 것은 인류가 있는 한 소중한 겁니다. 하물며 까마귀도 제 부모가 늙으면 자식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갖다가 먹인답니다. 미물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그러합니다. 우리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에 집회서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회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아비가 늙었을 때에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설령 노망을 부린다고 해도 잘 참아.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계명, 5번째 계명은 축복이 있는, 상급이 있는 계명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거다. 이 한없이 오래 살 거다는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이스라엘은요, 58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25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오늘 장로님이 배고픈 소름도 소름이라고 했는데, 나라 없는 소름은 이것도 기맥힌 소름이에요. 우리가 일제 밑에서 나라 없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합니다. 이 서름을 감지면서도 이 사람들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나라 가든지 그것을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저는 유대교 회당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가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도 쓴답니다. 딱 받으면 거기다가 입을 맞춘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시골 회당이었던가. 그러면 옆에 사람 해주면 그 사람이 그리고 입을 맞추고 온 그 안에 회당에 들어온 사람이 입을 맞춘답니다. 그리고 들어서 피면 모두 다 일어선답니다. 그리고선 읽으면 아멘. 그리고 앉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다음에 그 성전의 자기를 지탱해 주진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았어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전이 어디로 갔느냐? 마음으로 왔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그들이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쫓겨다니면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2500년 만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인간관계 중에 제일 먼저 만나는 인간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 생명관계의 시작을 소홀히 하는 것, 샘물의 근원을 흐트러 놓는 사람은 그 사람이 흙탕물 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의 근원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을 홀대하면, 업수에 여기면 여러분의 자손도 흙탕물 속에 삽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사회 책임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름만 생각해도 저는 싫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었다든지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갔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 이름만 들어도 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분들도 우리를 있게 하신 분으로 인해서 기억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실 이 부모의 관계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공격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하지 않고 공경받겠다고 하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뭘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경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be heavy, 무겁게, give weight to, 무겁게 한다, 무게를 둔다,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부모가 무거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으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경한다고 하는 말을 생각해보면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도리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의 말씀을 잘 듣는 일입니다. 듣고 따르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며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는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된 부모치고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도에서 저는 설화에 기로국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로국에는 버릴 기자, 노인이 되면 내버리는 나라, 그게 기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기로국 옆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것저것 문제를 내고 못 맞추면 이제 그 나라의 속국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대신 한 사람이 아버님을 급진히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나이가 되면 60이 되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나이가 젊어서 계실 때 뒤에다가 집을 이 산 그 기슭에다 집을 짓고 몰래 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 굴을 파고서 거기 사람 살게끔 만들어 놓고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아버님 갖다 버린다. 그리고 지게에 얼러서 아버님은 혼자 깜깜한 밤에 나갔는데 새벽 이슬에 들어왔는데 아버님을 버리고 왔다. 그게 다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라 뒷뜰 안에다 갖다가 잘 모시고 내가 요즘은 속이 헛헛하니까 밤하면 되면 밤참을 잘 차려오느라 그래서 밤참을 찾아오면은 그거를 들고 다 잠든 아이들이 다 잠든 몰래 아버님한테 갖다 와서 드리고 그렇게 공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런 문제인데 어떤 문제를 제시했느냐 하면 이 옆에 나라에서 제목이 물 한 컵이 물 한 바가지가 바닷물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다른 얘기도 있죠. 코끼리 무게가 얼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 가지만 물 한 컵이 바닷물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물 한 바가지가 바닷물보다 많단 말입니까? 나라에서 그 근심이 됐습니다. 이제 대답할 날은 가까워야 되는데 대신은 거기 사실은 와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저녁 밤참을 들고 들어가는 아들의 얼굴색을 본 아버지가 너 오늘 왜 얼굴이 그렇게 큰 수색이 많으냐. 예, 이러하였습니다. 이 사람아 글도 좀 읽어 알아봐. 글도 안 봤느냐.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생각해봐라.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의 물 한 컵 주는 것. 병든 사람이 물 떠러 못 갈 때 물 떠주는 것.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바닷물은 포면 없어지지만 사랑의 물은 계속 이어져서 역사 대대로 그 물이 넘치느니라. 그러니 물 한 바가지는 바닷물보다 큰 것이 당연하지. 필요에 따라 꼭 필요할 때 섬김에 있는 물은 그렇게 큰 것이란다. 강물보다도 크지.
그 다음날 가서 그 문제를 맞췄습니다. 이야, 이 나라는 만만히 볼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 후에 나라가 평정된 다음에 이 사신은 사표를 들고 그리고 임금님한테 저를 벌해 주십시오. 제가 법을 어겼나이다. 나라를 건졌는데 무슨 법을 어겼느냐. 제가 아버님을 모셨습니다. 저를 벌해 주옵소서. 그럼 그 아버님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 나라에 기록국이라는 법을 없애겠다. 그래서 기록국이 없어졌답니다. 이 인도의 이야기입니다. 불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집이 벽돌로 이렇게 지어서 있듯이 사람들은 요구를 가지고, 니드라는 요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눈앞에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문명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시대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사는 것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은 분별된다는 것은 지금도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요소 헤셀이라고 하는 유대교 랍비가 베트남전을 한참 일어날 때 미국에서 이 전쟁은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흑인 인권운동과도 함께했던 아주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병들고 업심여김을 당하고 패배하고 서럽고 거절당하고 외로운 사람을 본다. 나는 그들이 외로이 따로 모여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끝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그들이 죽음과 함께 오는 해방을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빼앗기고 잊혀진 그들을 본다. 어제의 주인공, 오늘의 쓰레기를 본다. 누구라고요? 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은이에게, 노인에게 지불해야 할 것은 공경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버림받아 잊혀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마땅히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 한 아버지는 12아들을 키울 수 있지만 12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실 수 없다. 이 유대교 랍비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 최고의 특전으로 보다는 하나의 자비로운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나를 공경하라, 나를 위하라 하지 않았다. 대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함 없이 하나님 공경함 없다. 이건 유대의 랍비입니다. 사람들을 시험해 보려면 그 사람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독재자들도 아이들은 사랑한다. 선거철마다 아이들, 젊은 애들 거 깐난이 아이들 안고 웃고 있는 정치인들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본 적, 포스터가 본 적이 있습니까? 노인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돌봐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야말로 문화의 진짜 금광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면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십니다. 가면 옆에 사람들이 그런다는 게, 너 집에서 버렸어? 여기다 갖다 내버린 거야.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목사님, 나 버림받은 거 아니죠? 아니고 버림받았으면 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저 사람이 버림받은가 봐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보여. 그리고 찬송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끄트머리만 건드리면 쫙 찬송이 다 나오시는 거예요. 기도의 끄트리만 기다리면 그분이 기도가 다 나와요. 잊혀졌던 것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고깃국이 아니고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고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만 바라는 뿐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시고요.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한번 공경하는 우리 행동으로 옮겨보죠. 설교만 첫째로 전화 한 통 해보시죠. 왜 전화했니? 그냥 했어요.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한마디도 줬으니까
이람들은 뭐 오늘 설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놓고 끝나고 그거 다 좋은 말씀. 내가 부모니까 야 자녀들 보고 너들 나 잘 공경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모님, 우리 어머니 소리도 못 들어. 그래도 괜찮아. 누구야 소리 질러도 그 누구야 소리가 여러분을 듣는 것이 공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한 통 꼭 드리자. 조금 더 진하게 사랑하시려면, 공경하시려면 편지 한 통 한번 써보시죠. 조금 더 진하게 하시려면 찾아뵙고 함께 해주시는 음식을 먹어. 제 어머니 생전에 한번 가서 저희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무지 맛있게 끓였는데요. 얼마 만에 가서 먹어보니까 왜 이래 짜요? 엄마 왜 이렇게 짜게 만드는 거야? 나는 내 입에는 안 짜다.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어머니 입에 맛에 친해지고 제 아내의 맛에 맞춰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주시는 거 잘 먹고 오는 것도 효도하는 일입니다. 그게 공경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진짜 끝나면서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예배 끝나고 점심 잡수시기 전에 먼저 전화 안 받으면 식사하시고 또 하세요. 안 되면 오후에도 내가 오늘 부모님에게 난 부모님 안 계신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진짜 부모님이 계시는데 하늘 아버지께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아뢰보세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모든 부모가 다 부모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이 다 내 부모예요. 이분이 이어서 또 쓰기를 노인들이 앓고 있는 근본적인 정신질환이 무엇인가? 가정과 사회에 쓸모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생각, 가정과 사회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생각,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허탈감과 권태, 고독과 시간에 대한 공포. 내가 되면 언제 죽을까? 나 빨리 9988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정말 잘 죽어야 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 늙은이를 공경하는 것, 세대 간의 새 대화라는 것은 노인들에게 복된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존엄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우리는 노인들을 경멸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박탈한다. 정말 이렇게 엄격하게 그의 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사람이 10살까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16살쯤 되면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는 모르는 것도 많아. 그러고 19살이 되면은 내가 부모보다 우리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고 22세가 되면 우리 부모는 뭘 몰라. 그러고 30세가 되면 우리 엄마가 맞긴 맞았어. 그러고 40세가 되면 우리 부모님이 옳은 거야.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귀중히 여기고 귀담아 듣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는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냄새나고 초하고 그래도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연로해지면 점차 생각도 달라지고 또 판단이나 하시는 일이 동의할 수가 없고 저런 게 옳지 않은 것 알죠. 그래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문학에 아주 꽃을 피웠고 화수분이라는 글을 쓰고 또 우리 목사님으로서도 YMCA에서도 열심히 하는 늘봄 전영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어머님이 생전에 계셨는데 이 전영택 목사님의 딸이 전산초라고 하는 분인데 연세대학교에서 간호대학장을 하신 분인데 자기 어렸을 때 그분 전산초 장로님이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YMCA에 이제 전차를 타고 가면 그러면 앉아서 한참 훈계하신다. 야 전차가 올 때 가까이 서지 말고 물러서고 전차 첫 번째 타지 말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서서 타고 타면 들어가서 좋은 서서 꼭 붙잡고 내릴 때는 한참
그 설교하면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예 어머니. 그러고서 그건 밖에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고생한다. 지금 저렇게 그냥 잘 다녀요. 네 그래도 뭐 될 텐데 저렇게 돼. 하루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은 어머니 옷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다 가서 아뢰한다는 게. 뭘 남자가 저런 걸 다 아뢰. 그랬대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버님을 어머님을 공경하는 도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좀 말이 많아져도 왜 말이 많아지니까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들으세요. 그냥 예. 그것도 공경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길은 그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은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연락을 가지고 물질로도 돌봐드릴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자리끼는 놨는지 방은 따신지 옛날 어른들은 그걸 꼭 점검을 했습니다. 잘 주무시게. 안녕히 주무셨는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모 공경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대한 공경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경이에요. 이건 못하면 여러분들 불효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포철의 회장인 우리 철인이라고 부르는 박태준 씨 훌륭하신 분이셨죠. 일생 돌아가시면서 그 부자가 병원비가 모자랐답니다. 옆에서 걷어줬대요, 병원비를요. 근데 그 회장이 왜 돈이 없냐? 이병철 씨가 어느 날 불러서 아우야 내가 회사 하나 줄 때 해보랴? 삼성중공업 줄게. 그랬대요. 그랬다. 아예 아닙니다 하고 사양을 했대요. 그런 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니까 다 사회에 다 환원했다는 게 다 돌려주고 가셨다. 그분의 그 장례식 하는데 그분 사진 밑에 십자가가 있고 박태준 석자를 썼는데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분이 미국의 망명으로 이 정부에 쫓겨나서 망명이죠. 망명 생활하는데 맨날 주일날이면 시어머니하고 다 며느리하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이분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딱 기도를 오래 했던 며느리가 어느 날 기도하고서는 아버님에게 아버님 주일날 아침에 왜 저희하고 교회 가실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그러자. 그러고 일어서시다. 그리고서는 그분이 끝내 신앙생활을 흐트리지 않게 잘하셨어요. 그분이 성경 안 읽은 분이 아니에요. 다 성경 읽고 하던 분이지만 그분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로학자로 존경받는 이기백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한림원 의원이었고 여기 수지 목양교회 나가시던 분인데 그 부인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참 예수 믿는 거 예수쟁이들 그러면 아주 그냥 그러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다가 어느 날 특강을 하나 해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나갈 길. 그리고 특강을 하셨는데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분 한국교회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야단을 친다는 것은 사랑이 있으니까 야단을 치는 게예요. 사랑이 없으면 야단 치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잘 따라 듣는 겁니다. 사실 일은 우리 힘으로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끝까지 예수 안 믿으셔. 그러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라도 전하세요. 아버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증거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존경하지 못할 만한 분이라 하더라도 존경하고 우리 부모님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연전에는 우리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엄마를 부탁해.
그게 대단한 거였지만 2007년에는 이건 엄마 얘기고요. 2007년에는 아버지 얘기가 200만 부 이상 팔린 가시곡이라고 하는 조창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버지의 마음들을 울렸습니다. 가시고기 얘기 아시죠? 가시고기는 알을 낳으면 아버지가 수쿠기가 끝까지 지키다가 다 자기 몸을 흐트러놓고 새끼들이 살면 아버지는 애비 고기는 돌박대 고기를 받고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 그 시인이었죠. 정인웅 하는 주인공이 다움이란 1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내는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 아내가 그림 선생하고 눈이 맞아서 프랑스로 가버리고 자기 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아주 그 골수를 찾다 일본에서 골수 기증자가 나타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입원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장을 하나 팔겠다고 팔려고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 말기에 걸려 있어요. 수술을 시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각막을 하나 떼서 팔고 아이를 수술하고 자기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는 자기 전 아내에게 아이를 돌려보내고 마지막으로 자기는 외롭게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 이 대목이 생각이 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오미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행복이 뭔가요? 엄마 따라가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란다. 오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가시고기에 나오는 한마디의 대사를 한번 적용해 보시지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사람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공경해야 할 대상은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 여러분, 공경의 시간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